여러분 반갑습니다. 은곡교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1절부터 9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셔요. 도피성을 정하라. 3절에는 도피성에 누가 피할 것인가 대상이 나와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 허입 및 재판 절차가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실제로 도피성이 어디인가,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셋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도피성을 왜 정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는 도피성에 허입이 되는 것, 그리고 재판하는 것, 재판 후 절차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본문이 총 5군데 나오는데요. 이 중에 출애굽기 21장이라든지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과 19장에 도피성에 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만 도피성에 허입이 될 때,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본문인 거예요.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허입과 그리고 재판과 그 이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원인을 다루는 부분을 한 부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피성의 의미와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앞에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이 졸더라도 제가 용서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 가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제가 흔들어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이 누가 허입이 되는가?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후에 등장해요. 12지파가 전부 다 자기 기업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12지파 다 받은 후에 한 지파가 남습니다. 한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혹시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1번 레위 지파, 2번도 레위 지파, 3번 레위 지파. 어느 지파가 남을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만 남아요.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성에 머물 것인지 48개 성읍을 쭉 보도하는 부분에 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실제로 도피성 그러니까 누가 살까요? 레위인들이 삽니다. 레위인들이 총 아까 말한 것처럼 48성읍을 봤는데 그 중에 6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레위인들만 머무는 성에 레위인 아닌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요? 미고의 살인자, 즉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로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부지중 오살자, 이 사람은 자기 사건을 그 성의 장로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요,
문을 닫고 성 밖에 살인자가 있고 미고의 살인자죠. 안에서 장로들이 그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또 문제 내볼게요. 1번 안 된다, 2번도 안 된다, 3번도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문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누가 따라와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를 우선 받아들여요. 피의 보복자 고엘 핫담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말, 고엘 피의 구속자, 우리 주님께도 적용됐던 말입니다. 피의 구속자가 정식 재판이 있기 전에 임시 재판을 여는데, 임시 재판 하기 전에 신문을 하고 있는 동안 따라와서 다른 살인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을 두드리고 내가 미고의 오살자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일단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과 함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피성에 고의가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가? 또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기 전에 우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무고의 피를 약속의 땅에서는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어떻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왜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무죄한 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그 땅을 더럽고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 이게 뭐냐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무죄한 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다, 이렇게 내 거룩을, 내 성품을 가장 거스르는 일을 구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피의 하나예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의 종교의식이 있는데 어떤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냐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늘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걸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자기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가? 미고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판과 대제사장의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인 성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도피성 장로들은 아무리 피의 구속자가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내어주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6절,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그 6절의 초반부만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구절에 요 구절
아니 그 앞으로요. 요 구절에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중에 대한, 여기 보면은 회중 앞에 서서 그랬죠. 이 회중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성경에 따르면 회중 앞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는 그 성읍에 머물 것이다. 우리말은 이렇게 뒤집혀 있는데요. 원문은 뒤집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해 보면은 그가 그 성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회중을 도피성 성읍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말은요, 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도시의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그 도시 사람들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그 도시 장로들이라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레위기 18장부터 여호수아 9장 또는 20장까지 이 말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회중이라는 말이 총 24회, 그리고 온 회중이라는 말이 총 30회 사용되는데 모두 회중이든 온 회중이든 누구를 가리키냐? 이스라엘 전체 총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 총회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앞에 서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핏 보기에 이 부지중 오살자가 둘 중 하나 경우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기간까지 그 도피성에 머문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공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또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오살자가 실수로 살인했을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가? 실제로 이 본문을 가리키는 말에는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나 또는을 가리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또는을 가리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을 빼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지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본문은 또는이란 말이 없이 두 단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피자는요,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해요. 다음으로 재판을 통해 혐의가 벗겨져서 무죄가 되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자유를 잃고 그리고 다른 곳에 머물다가 다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구약에서 희년이 있어요. 희년 때는 다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희년이 되어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령 이렇다고 해봐요. 그 재판이 열린 길을 잡아서 어떤 사람이 살인이 일어났어요. 미고의예요. 그리고 실수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나이가 이제 20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보다는 짧죠. 그렇다 하더라도 20세 대제사장,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이 20살에 자기 대제사장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예를 들면 50에
죄송합니다만 엘리야서 죽는다 쳐봐요. 그러면 30년을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미 재판이 열려서 고의적 살해 혐의가 벗겨지고 과실치사로 판명이 됐는데 왜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고의성이 없고 실수였다 하더라도 살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다는 이 죄요, 이거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이겁니다. 거기 보면은 재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부지중 오살자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희년도 해결하지 못하는, 찾아줄 수 없는 자유를 어떻게 해요? 창출해낸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이 오살자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살해당한 자의 속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밖에서 살인에 대한 속전을 용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근 국가죠, 약속의 땅의 인근 국가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자도 속전을 내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에 대한 속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31절 30,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를,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법상 살인에 대한 속전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살인자에게 임하는 이 죄의 무게, 이것은 사람의 양심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지 않는다,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물게 돼요. 잠언 28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7절,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죄책에 눌린 사람은 함정에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도망하나니 그를 지지하지 말지니라. 제가 조금 직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장원이 찾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지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고 나오냐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함정이란 말이 죽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한다. 왜요? 그렇게 도망갈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 후에 보면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막지 말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말을 조금 직역하면 받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함정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지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인 그 양심의 고소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피에 대한 속죄에는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지중 오살자는 자신이 살인한 죄에 대한 속전을 낼 수가 없죠.
무엇으로도 자기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밖에 없는데 자기는 고의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말이 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도 속전으로도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요, 단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과 동일시되어서 그의 죄가 곧 백성의 죄가 되고 그의 속죄가 곧 백성의 속죄가 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는가? 레위기 4장 3절과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하고 백성에 대한 속죄가 동일하게 속죄 제물로 동일하게 숫소가 드려집니다. 이상하죠? 대제사장 한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숫소, 백성 전체에 대한 속죄 제물도 숫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지중 오살자에게 대제사장 죽음이 속죄가 됩니다. 그 죽음으로 속전이 지불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이건 간접 증거잖아요. 즉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직접 증거 없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감당한다는 개념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레위기 10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단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굴까요? 제사장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을 가리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 것, 그래서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더하여서 이 행위를 너희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총회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하면 오늘 우리가 앞에 첫 부분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거.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뭡니까? 첫 번째 공식 재판을 여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그 요소뿐만 아니라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도.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공식 재판이 열리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공식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이 미고의 그리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과 대제사장의 죽음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두 요소가 있고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도피성에 받아들여진 후에 공식 재판이 있고 그런데 며칠 후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한 달 내에 또는 몇 년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형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법 그리고 그 안에 실현하고자 하는 거룩과 은혜의 원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피성의 허입, 그 후 재판, 미고의
오살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떤 원인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도피성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죄인을 보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곳에는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요,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됩니다.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요,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헤브론은 요단 서편, 동편이 아니라 서편의 도피성 중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통치를 시작할 때 어디를 처음 수도로 정한 거예요? 도피성을 수도로 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통치를 해요. 여러분, 이곳은 다윗이 첫 번째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정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헤브론은요, 갈렙과 그의 사위 온니엘이 믿음으로 통치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통치가 끝난 후 500년 동안 다윗이 오기까지 은혜의 통치가 체화된 곳이에요. 체화된 곳. 헤브론은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살인을 실수로 했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일 레위인들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가는 그 환경이 조성된 곳이에요. 나아가서 속죄를 위한 제물과 절차,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에 다윗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성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다윗과 함께 망명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다? 400명 가량이었다. 나중에 200명이 늘어나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600명이 다윗의 최측근 동행자들이에요.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당한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믿음이 통치하는 곳,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가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망명생활 할 때 그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이 헤브론이었는데 이 헤브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시편 27편에서 알 수 있어요. 시편
27편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건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부터 4절까지 다른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도피성에서 멀리 망명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도피성이 없잖아요. 자기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어디에 피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자기 집에 장벽이 없어요. 자기 집에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울타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내가 피할 날개 그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 남북 왕조가 나뉘고요. 도피성 제도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요. 여러분, 북왕국이 722년에 무너지잖아요. 도피성만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다 없어질까요? 다 없어져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586년에 남유다까지 다 사라져요. 헤브론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집니다. 도피성 영원히 사라져요. 그러나 다윗이 도피성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피난처요 도피성으로 삼았던 하나님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억울함을 당하고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다윗에게 피했네요. 다윗은 살아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도피서요 날개 그늘이라고 생각하고 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도피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약 신자들에게는 도피성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성에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때,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해결됐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피난처로, 다윗이 도피성으로, 다윗이 반석으로 삼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환난 때에 따로 피할 곳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처소로 초대하셔서 나를요 그분의 비밀한 곳,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밑에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이 종말론적 평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믿음에 머무는 모든 날 동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뒷곳을 반석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